지난번 제가 찬양 예배 때 설교했던 우리도 걸어야 할 길이라는 설교의 내용이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본문이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9절 바로 전장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크게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살펴봤었습니다. 첫 번째는 조건부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였고요. 두 번째는 다윗이 솔로몬에게 마치 살인 의뢰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였습니다. 하나님 명령을 지키면 형통하리라 라는 조건부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사고방식으로 내가 무언가를 해야만 하나님께서 형통케 해주시나요? 하나님 방식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먼저 행동하셔서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를 그 은혜의 자리로 오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다가 펼쳐지는 그 하나님의 복과 형통과 은혜를 발견하고 취해서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과정, 그 길을 걸어가서 발견하고 취해서 누리는 과정을 하나님 명령을 지키면 형통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명령을 지키는 그 길을 걷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길 위에 펼쳐져 있는 형통의 은혜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을 하고 다윗은 솔로몬에게 요압과 시므이의 처분을 말을 하고 있었죠. 개인적인 원한을 풀려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요압과 시므이의 죄와 저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다 저주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왕으로서 이 부분은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도 나 개인한테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죄가 있다. 많은 사람들의 생명과 삶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그런 죄는 하나님 명령을 지키는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들이 결코 이 죄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인가 동시에 공의를 실행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닮아가기 원하는 우리도 역시 하나님을 닮아가야겠죠. 하나님 명령을 지키는 길은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외면하지 않는 길이에요. 어떻게든 그 많은 사람이 고통당하는 것을 함께 해결하고 같이 고민하고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명령을 지켜나가는 그 길이겠죠. 그래서 찬송가, 아까 방금 전에 불렀던 찬송가에서도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몸은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형제를 아끼고 사랑할 때 나와 그 형제들에게 여러 가지 곤란한 일들이 닥쳐오겠지만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형통과 은혜, 그 형제와 내가 모두가 다 함께 형통할 수 있는 그것들을 예비해 놓으셨음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3장은요, 그 하나님의 길을 걸을 때 많은 사람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그 길을 걸을 때 필요한 것,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그 길을 걸을 때 필요한 것이 뭘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지혜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건데, 하나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길, 내 옆 사람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길, 비록 하나님께서 그 길에 형통의 은혜를 요소요소에 베풀어 놓으셨겠지만 그 길을 걷는다는 건 쉽지가 않기 때문에 지혜가 필요하죠. 특히 21세기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겐 더더욱 쉽지가 않습니다. 솔로몬 시대 때보다 100배, 1000배는 더 어렵습니다. 왜 그렇게 어려울까요? 지금 우리 사회가
내 옆 사람들의 고통을 외면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기 때문이죠. 우리의 실제 삶의 전선으로 돌아가면요, 내 옆 사람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 생활에서 옆 사람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억울한 누명을 쓰며 힘들어하고 있어도요, 그냥 살짝 위로해 주는 거 빼놓고는 어떻게 할 방도가 없어요. 나도 찍히면 곤란하잖아요. 회사에서 잘못하다가 나까지 상관한테 찍혀서 회사 생활이 지옥이 되어버리는 수가 있고, 심지어 함께 잘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족은 누가 먹여 살리나요? 이런 경험들이 반복되잖아요. 이런 경험들이 반복되면요, 어느 순간 내 안에 어떤 경험치가 쌓입니다. 아, 이 사회는 안 되는구나. 공의를 찾고 정의를 찾는 건 젊은 날의 혈기고 현실은 참 냉혹하구나. 일단 나부터 살아남아야겠다. 그렇게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 지혜를 하나씩 터득하게 됩니다. 끝까지 살아남는 법. 어떻게 해야 사람들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한 노하우. 내 일과 남의 일의 경계를 지어서 적당히 거절하는 방법. 이 냉혹한 사회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해야 낙오되지 않고 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가, 이런 사고방식을 중심으로 내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들을 판단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 판단, 내가 살아남기 위한 이 판단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지혜로운 방법을 찾게 됩니다. 좀 더 내 생활에, 내 인간관계에 도움이 될 만한 지혜를 찾으려고 오늘 또 명강의를 찾죠. 명강의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 명강의를 찾아서 듣는 주된 이유가 뭐라고요? 어떻게 하면 내 삶을 잘 살아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 이유 때문이죠. 네, 슬프게도 일정 부분 맞습니다. 21세기 자유경쟁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사실상 가장 시급한 문제는 나부터 살아남는 방법이에요. 나라는 존재가 무너지면 나중에 돈 벌어서 좋은 일 하려고 했는데 그 좋은 일도 하는 사람이 없어지게 되죠. 나라는 존재가 무너지면 내 옆 사람이 혹시 힘들어할 때 도와줄 사람도 없는 셈입니다. 그래서 나라는 존재부터 살도록 하는 것, 그거 매우 중요합니다. 때문에 성경에서도 한 개인이 무너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 참 많이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나부터 살아남자라는 이 생각이 어디서부터 온 것인가요? 이 나부터 살아남자라는 생각이 성경에서 온 생각인가요? 아니죠. 냉혹한 현실을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든 생각이에요. 사실 성경은요, 절대로 나부터 살아남자는 사고방식으로 기록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부터 살아남자라는 생각을 전제로 딱 깔아두고 이 생각을 기반으로 해서 마치 인터넷 검색하듯이 성경을 막 검색하기 시작하죠. 내 삶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인간관계를 원활하게 해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봅니다. 막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막 검색을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을 때도 오늘 본문을 읽고서 이렇게 기도하죠. 주여,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를 저한테도 주시옵소서.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어떡합니까? 솔로몬이 구했던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구한 것을 응답하셔서 솔로몬에게 부어주셨던 그 지혜는요, 나부터 살아남기 위한 지혜가 아니에요. 내 생활을 좀 더 윤택하게, 내 인간관계를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한 그런 지혜가 아니에요.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여러분, 솔로몬이 지금 정확하게 무엇을 구하고 있나요? 정확하게 듣는 마음을 구하고 있습니다. 듣는 마음. 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이렇게 말하고 있죠. 솔로몬은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적이 없어요. 솔로몬은 하나님께 남의 말을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그냥 상담할 때 귀 기울여 듣는 그 정도의 듣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정확한 목적이 있는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말을 잘 들어서 선악을 분별해서 진짜 억울한 사람을 가리기 위한 그 목적을 가진 듣는 마음, 그걸 구한 거예요. 솔로몬이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주세요 했던 건 여기까지입니다. 더 구한 게 없어요. 지혜를 구한 적이 없어요. 제 눈에는 아무리 봐도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에 있는데 그 11절에 끝에 지혜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아니 목사님, 아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라고 저한테 반문을 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여러분, 이 11절의 원어에서는요, 지혜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없어요. 11절 끝부분을 원어대로 번역을 하면요, 끝부분을 오직 송사를 듣고 무엇이 옳은지 분별하는 능력을 요구하였으니 라고 원어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지혜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우리는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9절부터 11절까지 통틀어서 솔로몬의 입에서도 지혜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도 솔로몬이 구한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을 때 하나님의 입에서도 지혜라는 단어가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대체 지혜라는 단어가 언제 나오느냐? 12절에서야 처음으로 지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12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야 비로소 원어에서도 지혜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상당히 커요. 솔로몬은 재판할 때 듣는 마음을 구했고요, 그로 인해 선악을 분별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2절에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인 내가 네 말대로, 솔로몬 말대로 하겠다. 그 다음에 뒤에 내가 네 말대로 하겠다 다음에 원래는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구했으니까 내가 네 말대로 듣는 마음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셔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듣는 마음이 아니라 갑자기 지혜가 툭 튀어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이 구한 선악을 분별하는 듣는 마음이 그게 지혜다라고 정의를 딱 내려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지혜가 아니라 듣는 마음이 바로 지혜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지혜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는요, 삶에서 나부터 살아남자라는 생각을 기반으로 한 그런 지혜와 방법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게 지혜다라고 딱 정의 내려주시는 방향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정의 내리시는 지혜의 방향성이 내가 아니에요. 재판할 때 남의 말을 분별해서 들을 수 있는 마음, 이 마음은 나부터 살아남자라는 방향이 아닙니다. 재판할 때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원통한 마음, 고통받고 있는 사람을 최대한 구해주자라는 방향,
많은 사람이 고통받고 있는 이 상황을 외면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방향인 거죠. 마치 지난번 말씀에서 다윗이 요압과 시므이의 죄와 저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게 될 것을 우려해서 이것을 결코 외면하지 않고 해결하려 했던 것처럼 아들인 솔로몬도 많은 사람들이 억울해하지 않도록 고통받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의 말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구한 것이죠.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재판, 고통받고 있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 재판, 그런 재판의 대표적인 예가 16절부터 나오는 장면들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장면. 창녀 두 사람이 왕에게 나와서 억울한 사연을 이야기하고 솔로몬이 이 두 사람이 창녀라는 사회적 약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의 말을 귀 기울여 듣죠. 다 듣고 난 후에 아기를 둘로 쪼개라 라는 명령을 통해서 진짜 어머니를 찾아냅니다. 고통받는 사람을 끝까지 외면하지 않았고 대충 하지 않았고요. 뇌물을 받거나 청탁을 받고 판결하지도 않았습니다. 끝까지 고통받고 있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면서 공정하게 판결을 내리는 것.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향성을 가진 것이 바로 지혜다라고 정의 내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진짜 지혜라는 거예요. 세상은 나부터 살아남는 방향성을 가진 채 온갖 명강의와 좋은 말들을 쏟아내고 이게 지혜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혜는 다릅니다. 어떻게 하면 고통받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을까? 이걸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방법을 묻고 간구하는 것, 어떻게 하면 내 옆 사람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가를 고민하며 하나님께 방법을 묻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모습이다라고 정의 내려주시는 거죠. 자,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이번에는 13절과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내가 또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이 13절, 14절은요, 이렇게 진짜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보너스를 주신다는 거예요. 보너스. 본문의 솔로몬은요, 부귀와 영광과 장수는 전혀 구하지 않았죠. 그냥 고통받는 사람을, 억울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려고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고통받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 그 길을 걸으려는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부귀와 영광과 장수를 선물로 주십니다. 대체 왜 주시는 걸까요? 그 길 걷는 거 되게 어려운 거 하나님도 아시니까 주시는 것 같아요. 너무 어렵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신 분이에요. 부귀는 여러분 돈을 말하죠. 영광은 사람들로부터 받는 인정을 말을 합니다. 인정.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 장수는 건강을 말을 하죠. 우리 인간은요, 돈이 없으면,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그리고 건강하지 않으면 인생을 살아갈 동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맙니다. 인간이 힘을 낼 수 있는,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동력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인간이 힘을 낼 수 있는 동력들은 내가 채워줄 테니까 너는 그 동력 걱정하지 말고 그 길을 걸어가라. 고통받는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가. 그 길을 걸어가는 그 동력은 내가 채워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고통받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 그 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바로 그 길, 예수 그리스도께서 끝까지
끝까지 죄인인 우리를 먼저 섬겨주셔서 결국에는 목숨까지 내어주셨던 바로 그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고자 마음을 먹으면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동력은 내가 채워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요, 신약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이 아니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길을 먼저 걸어가면, 그 길을 먼저 가면 내가 살아갈 동력을 채워주겠다. 신약에서는 그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산들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앞뒤 좌우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바라봐 주십시오. 누가 앉아있나? 앞뒤 좌우로 이렇게 쓱 한번 바라봐 주십시오. 자, 이게 다 얼굴 한번 익히셨나요? 네. 여러분, 가장 먼저 이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을 때 외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이요, 하나님께서 정의 내려주신 지혜로운 삶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지혜입니다. 내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고 그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하려고 할 때, 그 길을 걸으려고 할 때 생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인생의 동력 또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나부터 살아남는 그 길을 걸을 때는 하나님이 그 동력을 잘 안 채워주셔요. 왜냐하면 내가 스스로 채우고 있잖아요. 나부터 살아남기 위해서 걸어가고 있으니까 인생을 살아갈 동력을 내가 채우고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채워줄 필요가 없죠. 하지만 다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길을 걸어갈 땐 내가 살아남기 위한 동력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죠. 그렇게 그 길을 걸을 때 비로소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3장 28절, 열왕기상 3장 28절 시작.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여러분, 28절에 나오는 두려워한다는 말은요,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단어의 첫 번째 의미는 두려워하다가 맞고요, 두 번째 의미가요, 존경하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세 번째 의미가요, 의로운 행동이나 경건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되게 연결이 잘 안 되죠?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의로운 행위나 경건을 이야기하는 이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들어있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요, 제가 한번 섞어볼게요. 만나 한번 들어보세요. 진짜 의로운 행동을 하는 사람을 보고 존경하면서, 와, 존경스럽다,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지? 라고 존경하면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를 볼 때 두려워진다. 나는 그렇게 못 사는구나.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러니까 의로운 행동을 하는 타인을 바라보면서 존경하고, 나를 보니까 나는 지금 그렇게 살지 못해. 그러면서 내 삶이 두려워지는 이런 감정을 복합적으로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맞는 것 같나요? 여러분, 이 28절에 두려워하다라는 단어를 오늘 우리에게 적용시켜보면 이런 말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두려워할 거예요. 고통받고 있는 내 옆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어떻게든 그들과 함께 살아가려는 그런 지혜를 구하는 우리 산들교회 교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다른 세상 사람들이 산들교회 교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와는 다른 방향성을 가지고 사는
우리 교인들을 보고 두려워함과 동시에 존경하면서 내가 뭔가 잘못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산도교회 여러분,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진짜 지혜는요, 나부터 살자는 방향성을 갖지 않습니다. 진짜 지혜는 내 옆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고통받는 사람과 함께 하려는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혜로운 삶이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면서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들까지도 채워주실 겁니다. 혹시 지금까지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으신 분이 계십니까?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해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나를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매 신앙생활의 방향성이, 그동안 10년, 20년 동안의 신앙생활의 방향성이 나를 향해 있었는지 아니면 내 옆 사람을 향해 있었는지 나의 신앙생활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향한 방향에서 옆 사람을 향한 방향으로 내 신앙의 방향을 바꾸면 그곳에서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들을 베풀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바꿉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갑시다. 하나님께서는 산돌교회 교인들이 진정한 지혜의 길을 걸어가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부르고 계십니다. 가장 먼저 지금 내 옆에 있는 가족과 우리 교인들의 이야기부터, 그 이야기부터 귀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솔로몬은 왕이었기 때문에, 재판장의 자리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왕이라는 역할 때문에 어떤 판단을 했었지만요, 우리는 왕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왕이 아니니까 판단하려는 모습은 좀 내려놓고, 듣고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판단하시는 모습은 좀 내려놓고 선악을 분별하는 건 왕한테 맡겨놓으세요. 솔로몬은 인간 왕이었으니까 판단을 했지만 선악을 분별하는 건 진짜 왕이신 우리의 하나님께 맡겨두시고, 우리는 그저 내 옆에 있는 지체의 고통을 듣고 함께 아파하며 함께 울어주고 함께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마음 열고 하나 되는 산돌교회 공동체, 그 교회의 모습이, 그 나의 모습이 바로 진정한 지혜의 모습이고 진정한 생명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서로 하나 되어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지혜로운 공동체가 될 때 바로 이게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일이 되지 않을까요? 이제 응답송 찬양을 할 건데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라는 이 가사에서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꿈이 내가 잘 되는 거, 내가 잘 사는 거, 그게 나의 비전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향성, 하나님의 꿈은 다른 데 있어요. 함께, 내 옆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 산돌교회가 서로 하나 되어 함께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공동체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섬기시는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어서 성령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내 옆 사람을 사랑하며 섬기며 함께 손잡고 걸어가는 삶, 그런 산돌교회 공동체가 되길, 이 하나님의 꿈을 우리 전주 산돌교회가 이루어드리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